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나와요. 찾아봐요. 8절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거듭났고 자기는 영생 얻었는데 가족을 향해, 친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배반자입니다. 십자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장 잔인한 사람이죠. 천국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지옥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구원받는 길을 뻔히 알면서 싸우기 싫은 거죠. 비난받기 싫은 거예요. 갈등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편하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이좋게 나는 살다가 천국 가고 내 가족은 지옥 가고. 잔인한 것이죠. 에스겔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7절로 18절. 구약 115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왼쪽 상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밑줄 그어봐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어보세요.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죄인을 구원하실 때 17절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대사라고 하죠. 평택 주제 천국 대사.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일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사가요, 대사로서 할 일은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먹으러나 다니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인 거예요. 소환해야죠. 그 사람은 거기에 대사로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아와야죠.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는 거죠. 그걸 좀 비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쓸데없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쓸모없어지면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대사가 직무유기하면 본국에서 소환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소환할 겁니다. 사명과 역할을 다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시는데, 내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침묵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건질 수 없어요. 내가 침묵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남이녀의 6번째입니다. 제가 가족을 전도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저를 핍박하거나 믿음을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말씀 들어보자고 하면 그래, 참 들으셨어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제가 비디오를 틀면 형님들은 앉으셔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지 9년 만에, 7년 만에, 20 몇 년 만에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 땐 참 내 마음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 제일 큰 형님부터 구원하셔서 그냥 아래로 쭉 내려오게 하시지 왜 가장 막내인 저를 구원하셔서 이게 올라가게 하냐고. 이게 이제 힘든 거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답을 주셨어요. 형기야, 너가 가장 적당해. 너가 가장 적합하단다. 주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했을까요? 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을 먼저 구원했을까요? 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했을까요? 내가 가장 적당합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기에, 내 친구를 전도하기에, 내 직장 동료를 전도하기에 내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마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이유가 내 가족 전도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한 겁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나와 연결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17절,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을 대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침묵한다? 죄가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당연히 화가 있죠. 대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 징계 받아야죠. 화가 있죠. 벌을 받아야죠. 소환해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침묵한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입을 다문다? 화가 있겠죠.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사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멸망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멸하고 싶질 않아요. 저 사람을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을 멸하지 않게 할 사람, 저 사람을 전도해 줄 사람, 저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 찾는데 없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지옥에 A라는 사람이 지옥을 갔습니다. 왜 지옥 갔을까요? 물론 A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을 간 이유도 있지만 30절을 근거로 본다면 A를 전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A를 멸하지 않도록 막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A를 심판받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전도할 사람만 있었다면, 심판을 막아줄 사람만 옆에 있었다면 그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멸하지 않도록 막아줄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 가족을 심판하는 걸, 멸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가족의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친구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요. 내 가족을 지옥 못 가게 막는 것보다 나는 돈 버는 게 더 바빠요. 내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보다 나는 세상 일이 더 바빠요. 너무 바빠서 내 가족을 구원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내 친구를 천국 데려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지금도 하나님은 용서할 구실을 찾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 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나 멸하기 싫은데, 나 저 영혼 멸하기 싫은데, 나 저 영혼 지옥 보내기 싫은데 누가 좀 살려라, 누가 좀 전해라, 누가 좀 내 마음을 알려줘라, 누가 좀 이 영혼을 구원시켜라. 찾고 있다고. 그런데 다 바빠요. TV 보느라고 전도 못해, 골프하느라고 전도 못해, 해외여행 가느라고 전도 못해, 하고 싶은 공부하느라고 전도 못해, 돈 버느라고 전도 못해, 잠자느라고 전도 못해, 싸우느라고 전도 못해요. 세상에서 즐기고 죄 짓느라고 전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평택을 내려다보면서 53만이 넘는 이 영혼들 멸하기 싫다, 심판을 막아다오, 저주를 막아다오,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아다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것은 심판을 막는 것입니다. 막아서 해야 돼요. 최근에 긴 장마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호우로, 집중호우로 다리가, 이게 이제 위험해진 겁니다. 근데 그 다리 옆에 가게 그 부근에 살던 아저씨가 이 다리를 보니까 이 다리 가운데가 내려 있거든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그 다리를 향해 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우산을 쓰고 이 아저씨가 뛰어가서 막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것을 본 운전자가 이 뭔가 이상한가 보다 후진해서 나오는데 3초 만에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CCTV 보셨죠?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금 그 상황이라고. 지옥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겁니다. 나 골프 치러 가야 돼, 나 운동하러 가야 돼, 나 돈 벌러 가야 돼, 나 여행 가야 돼, 나 잠자야 돼, 나는 집 사야 돼. 한 번만 외쳤으면 되는데, 오지마, 돌아가, 지옥이야, 돌아가, 이 길이 천국 가는 길, 한 번만 외쳤으면 되잖아요. 우리 전도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렇게 바빠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가족을 찾아갈 시간이 없어요. 찾아가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재앙을 막아줄 의인이 없었어요. 전도해줄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줄 의인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줄 한 영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편만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 시대가 말세가 된 겁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꽉 들어차서 말세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보실 때 말세는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을 때가 말세예요. 그리스도인이 침묵할 때가 말세예요. 그리스도인이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역사는 계속 이끌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60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져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지구는 필요 없고 역사는 필요가 없어요. 인류 이 역사가 필요가 없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구가 존재하는 건 영혼을 건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필요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겁니다. 말세란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 그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예레미야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간절히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다.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죄 용서 받고 싶다. 그런데 안 전해줘. 나 구원받고 싶은데 누가 안 찾아와. 추수할 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닫혀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다여가고 구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시간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가족을 한 번 더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싸우기 싫다고 기다리실래요? 언제까지? 그만 기다리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난받을 때입니다. 이제 욕먹을 때예요. 이제 욕먹으세요. 이제 비난받으라고요. 왜요?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복음을 찾는 영혼이 있잖아요.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 통탄할 일입니다.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죽는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고침 못 받고 죽는다? 이건 통탄할 일이고 비극이에요. 억울한 일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약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바쁘대요. 계모임 하느라고 바쁘대요. 가족과 여행 간다고 바쁘대요. 이 의사가 자기 일정이 있어서 바쁘대요. 그리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자식이 죽었어요. 땅을 칠 일이죠. 가슴을 찢을 일입니다. 우리가 의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약이잖아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옆에 두고 지옥 가는 영혼은 뭡니까? 지옥을 가면 그들은 소리를 지를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난 정말 억울합니다.
내 친구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내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들은 나에게 전해주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외쳤다면, 그들이 전했다면 나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나는 들었을 거라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